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하늘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 걸린다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여겨도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은 눈으로 너를 하늘 때나 바라보시라. 하나님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 걸린다보시니 너는 하늘 곳에 있든지 주를 여겨도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 신학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서론적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시간에는 신학적 이해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세기의 그리스도. 네. 그래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 역사와 원리다. 쉽게 말하면 구속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 가운데서 구약은 뭐냐?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메시아, 예,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뭐냐? 오신 메시아, 예,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신약이죠. 그래서 구속사의 원리와 전개 과정을 기록한 성경 전체는 우리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성경 각 권은 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중심 주제로 압축되어 있다. 예, 전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각, 눈이 열려져야 돼.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각 권, 성경 각 권을 연구할 때 그 자체가 독특하게 갖고 있는
특수성 및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연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의 측면에서 연구하여야 한다. 그럴 때 성경 각 권의 고유한 의미도 놓치지 않으며 동시에 구속 역사에 대한 단면적 이해를 넘어서 전체적 시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성경은 각 권도 봐야 되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통시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돼.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일삼주오라고 하죠. 예, 들어보셨죠? 하루에 석 장,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에 한도 간다. 그래서 일삼주오라고 하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어떤 분은 권사돼서 20년, 30년이 되는 성경을 한 번도 일독을 안 해봤대.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일삼주오는 대단한 거예요. 예, 근데는 사실 일삼주오 해가지고는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진짜 앞장 읽고 넘기면 잊어버려요. 그죠? 그냥 금방 읽고 넘겨도 잊어버리는데 1년 전에 읽은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죠? 매일 읽어도 어려운데. 그래서 성경은 저는 그래요. 전체를 쫙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해요. 통시라고 그래요. 통시. 통째로 다 본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계시발전사를 얘기했잖아요. 계시발전사는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그냥 갖고를 보니까 전체를 쫙 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을 넓히는 게 계시발전사, 즉 성경 연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이,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단시간에 빨리 많이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성경 어떻게 읽어야 좋아요? 저는 짧은 시간에 많이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읽으면 1장부터 50장까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쫙 읽어야 성경 창세기가 한눈에 싹 들어와요. 더 나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쫙 한 번에 읽으면 이게 연결이 쫙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통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첫 책으로서의 구속사의 개막으로 본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언과 예표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창세기에 있으면 좀 가져봐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창세기에 예수님이란 말이 안 나와. 그런데도 창세기 보면 전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게 첫째 예언으로 나타나게 되고 예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이 그리스도의 예언, 창세기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을 함에 있어서 넓은 범위에서 시작해서 좁은 범위로 옮겨가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즉 본서는 메시아의 혈통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셋의 후손, 그 다음에 셈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다음 이삭의 후손,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 그 다음에 유다의 후손, 이렇게 해서 그 점점 좁혀져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구속사적 계시 발전사라고 하는 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좁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서 첫 번째 예언이 여자의 후손인데요. 자, 11페이지 보시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이 최초의 구원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신학적으로 최초의 복음 또는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의 구속주로 오실 메시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 인간 타락 직후 바로 예언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성육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인간 대속사역을 수행하면서 사단의 집요한 방해를 받으며 급기야는 십자가 고난 가운데 처해질 것이나 궁극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그 근원으로부터 격파함으로써 구원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이 3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발뒤꿈치를 무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깨트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그냥 옛날에 했던 말씀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창세기는 1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예, 1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더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 셈의 후손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노아를 통해서 셈의 후손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케 되고 야벳 후손도 그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신 메시아께서 셈의 후손으로 오시며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야벳의 후손이나 함의 후손에게까지 널리 전해질 것이 구속사의 초기부터 예언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의 족속입니다. 자, 우리도 동양 속의 사람들이 다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이 지역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 오셨고요.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야벳 자손에게 유럽에게 전포가 되죠. 그래서 복음이 셈에서 야벳 유럽으로 넘어가고 또 유럽으로 나간 그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 한국에 오게 되고 또 계속해서 지금 계속 서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저는요 성경 읽으면요 감탄사가 저절로 나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이는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예언대로 모든 족속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속사의 주역으로 택하셔서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형제 족속이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만백성의 높임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 중에 이 태중에서 막 둘이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작은 자를 선택했다 그 얘기예요. 예,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모든 면에서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나아. 근데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란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예. 박력 있는 에서. 그렇죠. 박력 있는 에서를 선택하겠죠. 자, 보세요. 이삭이 참 순종을 잘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이삭은 끝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는 분이에요. 근데요 그가 5년에서 그 아들을 축복해야 될 때에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 이삭이 왜 야곱을 버리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는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이삭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도 아무리 봐도 야곱은 안 되는 거야. 야곱한테 해갖고는 도무지 이 순종해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어떤 그런 부분이 생겼던 거예요. 왜? 아버지가 봐도 야곱은 너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이삭의 뜻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축복하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뭐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에서를 버리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선택했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나 같은 것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거 말고 더 감사할 게 뭐 있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구원했다.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딨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 근데 우리는 뭐야? 그것 말고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또 몸 아픈 사람은 아이고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뭘 사랑해요? 우리는 큰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그 국지적인 아주 작은 것, 돈 없는 것 때문에 또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보다 좀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사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유다의 후손입니다. 자,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 그래서 이 말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영원한 왕노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각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 자, 장차 구속주로 오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은 구약시대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 속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줬다. 그럼 예표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예표란 시대적으로 앞선 인물이나 사건이 후대 사건과 인물의 한 측면을 영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신비한 영적 현상을 가리켜서 예표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강의나 설교 들으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뭐의 예표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특히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날 것에 대한 예표다. 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사건들과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아주 풍부한 예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담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창조 당시 죄가 없었던 존재로 창조된 아담은요, 절대 순결한 상태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최초의 인간이면서 모든 인간의 육적 대표인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육적 역사가 시작된 사실은 제2의 아담으로 새 창조를 완성할 첫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오셔서 모든 구원받을 자의 대표가 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죠. 그냥 예, 마찬가지로 제2의 아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재물입니다. 재물. 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그 아담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아담의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의를 덧입게 하심으로써 죄의 수치를 가리울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본 게 뭡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은요 진짜 거칩니다. 저희 교회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무화과를 따먹어요. 근데 무화과 잎은요 얼마나 뻣뻣하고 거칠거칠한데요. 이거 살찌만 이게 스쳐도요 아파. 그리고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딱 따놓잖아요. 금방 이게 말라버려 뻣뻣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옷으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뭘 말하냐?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 수치, 부끄러운 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으십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서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자,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죠. 예, 짐승이 죽어야 돼. 근데 그 짐승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짐승이라 나왔지만 성경학자들은 그 어린 양일 것이다. 양을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제물 속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벨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제물을 드렸으며 사랑받던 아벨이 아무 죄도 없이 가인에게 살해된 것은 장차 무디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의하여 죽음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다. 사실 아담이 왜 죽습니까? 아벨이 왜 죽습니까?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옆에 있던 시기가 난 가인이 저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 제사도 받을 터인데, 그래서 그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 아벨이 그냥 가인의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죽어요. 이건 뭘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질 만한 죄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유대인과 로마 병력의 손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죠.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아벨이 죄가 없지만 그 형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을 최초의 순교자라고 표현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멜기세덱입니다.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의의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 살렘 왕이죠. 그러면서 신부는 제사장입니다. 이게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이 멜기세덱은 그 북방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빵과 포도주로 영접을 합니다. 전쟁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환대하고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그 물건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죠. 자, 그리고 이는 곧 만왕의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는 만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 멜기세덱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이건 히브리서 5장 7장에 보면 이 부분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빵과 포도주는, 이건 후일에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하실 때에 사용했던 빵과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빵은 예수님의 살을,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암시하는, 예표적으로 다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인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거듭된 예언에 의하여 태어나시되 동정녀 탄생이란 이적을 통하여 태어나실 것을 예표합니다. 자, 그 이삭의 출생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사랑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도 늙고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은 임신할 가능성은 제로, 없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많아도 경수가 있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수가 끊어지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라에게서,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그 사라에게서 이삭이 났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신약시대 동정녀, 여러분 처녀 혼자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요. 근데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 노년의 경수가 끊어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듯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시험에 의해서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이 되었던 이삭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되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표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서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그래.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16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한 16살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116살 먹은 노인하고 16살 먹은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물론 아버지가 쓸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 아들 도망가면요, 116살 먹은 노인에는 못 쫓아갑니다. 저도 옛날에 보면 이제 개구장이니까 어렸을 때 좀 말썽을 피우면 저희 어머니가 너 이리 와! 좀 부지깽이 들고 오거든요. 시골에도 부지깽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시골에 사신 분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부지깽이 들고 너 이리 와! 그러잖아. 그러면 제가 메롱하고 도망가. 저희 어머니가 저 못 쫓아옵니다. 저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삼으련다. 네. 너 번제로 드리라는데? 근데 만약에 이삭이 싫어요 하고 도망가면 이 100살 넘은 노인네는 절대로 이삭을 잡아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제물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삭은 자기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제물로 원한다는 그 말에 스스로 자기가 제단 위에 올라가요. 이게 뭐냐?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우리가 삽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어.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예? 내가 나한테 너 풀어줄 수 있는 권세도 내게 있어. 라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내가 너 풀어줄 권세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무셨어요. 바로 이삭이 도망갈 수 있지만 제단에 올라가서 번제물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피할 수 있지만 죽지 않을 길이 있었지만 그래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에게 지극히 사랑을 받았고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옷을 벗기우고 노예의 몸값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초기 사력은 하나님의 사랑받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동족의 미움을 받아
은 30개의 팔릴 사실을 예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는 존재.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도 받았고 예수님도 받았어요. 근데 어때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같은 동족 유대인에 의해서, 요셉은 어리기 때문에 은 20에, 예수님은 어른이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은 30에 팔리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팔릴 것에 대한 예표. 그러니까 요셉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동족들에 대해서 팔릴 것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유혹을 당했고요. 또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순환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시고 일생 동안 순환당하실 것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요셉이 어때요?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 형제를 살리는 구원자가 되었잖아요.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 요셉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영적인 해안,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경을 봐야 이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이 없으니까 성경 보면서 아이고 맨날 똑같은 거네. 그래서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예. 자, 큰 두 번째 창세기의 신학적 주제. 성경 첫째기인 창세기는요, 성경 전체의 역사와 신학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즉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그 직후 초기 역사를 연결시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소중한 사실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생겨났거나 어쩌다 진행된 진화 과정의 무의미한 소생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이 진화론이 나오게 돼요. 이 진화론과 유물론주의가 나오면서부터 이 기독교에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뭘 말하냐? 그냥 이 세상의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어쩌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조론을 완전히 무시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이 천지만물이 다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니죠. 사실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를 보면 저절로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봐도요, 자동차 뭐 저절로 되면 뭐 부속이 만들어져서 지가 됩니까? 없어요. 안 돼요. 공장에서 사람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자동차가 나오고, TV도 누가 만들어내야 TV가 나오는 거지. 시간 갔다고 저절로 나옵니까? 안 돼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유물론자들은 저절로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걸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그 첫 구절부터 태초에 절대자신 하나님께서 절대 의지와 의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선언은 더 나아가 태초부터 계신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만이 만물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과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심을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낳았으니까 부모님인 거야. 아무리 부모님이 못생겼던 돈이 없든지 상관없어요.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분은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피조물인 모든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따라 살아야 할 근거가 되기로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왜?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나, 예.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러면 자녀가 왜요? 그러잖아요. 왜요? 왜요가 됩니까? 그냥 먹을 거 없어 그냥 부모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그래요. 엄마가 뭐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말하는 건 불효자예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뭐 응답을 줬습니까? 뭐 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이건 불효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따지고 들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온갖 부조리가 난무하게 된 까닭은 창조주 하나님의 불완전성이나 비도덕성 혹은 영양 부족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세상이 어때요? 아름다운가요? 물론 세상 자연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옛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좋게 만들었어. 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과 인간이 오늘날과 같이 부조리한 상태로 변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이렇게 오염시킨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탓이니까. 우리 탓이니까.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나마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통해서 인간 타락 이전의 상태를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다. 예, 이런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잘 살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은 바로 그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그 삶을 사는 전제로 바뀌기 위한 것이 영성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영성훈련하면서 어떤 육신적인 걸 바라지 마세요. 네, 영성훈련하면서 이거 영성훈련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물론 복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복과 하늘에서만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돈 좀 받고 몸 아프던 거 좀 낫고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아봐야 어때요? 그 잠깐이에요. 돈 가지고 더 잘못된 사람 많습니다. 그 로또나 이런 복권 사가지고 떼부자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다 조사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10년, 20년까지 그 복권 받아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망했거나, 이혼했거나, 부도 났거나, 이런 전과자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로또나 이 복권은 절대 복이 아니다. 그래서 복권 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해서 그냥 적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진짜 복은 보이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창조사에게 동참하셨던 삼위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를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불러들이실 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하나님과 교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부조리한 이 세상은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천지만물은 다 사라지고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볼 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될 겁니다. 그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부분적으로 맛을 보는 겁니다. 영성을 연하면 마음대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는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것의 일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을 조금 보는 것뿐입니다. 맛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실제로 그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훈련 잘 받으셔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세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만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즉 창조 마지막 날 제6일에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통치하는 존재로 특별히 만드셨고요, 하나님과 교류하는 특권도 부여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이라고 하는 말은 아다마라는 말이에요. 아다마. 히브리어로 아다마.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그 흙, 아다마에서 나온 말이 아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어. 근데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찰흙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요, 그냥 바람에 불려다니는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찰흙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먼지를 모아서 만든 존재예요. 그러니까 먼지로 만들었다는 말은 가치가 없는, 그만큼 인간은, 육신은 가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느냐? 육체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 불어넣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떠나서 죽은 사람, 죽은 시체를 많이 쌓아두면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 시체 여러분 집에다 쌓아놓으라면 어떡할 거예요? 환영합니다.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무리 자기 부모도 그 시신을 집에다 모시고 살으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싫을걸요? 육체는 다 그래. 가치가 없어. 그러면 왜 이 인간의 가치가 있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특별하게 영을 불어넣으셨을까?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예, 나눠야 돼. 대화를 나눠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 그냥 나 교회만 다녀요. 예, 그 교회 다니는 것만 자꾸 내세우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할 생각을 안 해.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면서 창조의 최대 걸작품인 인간은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왜?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영 빠져나가면 이건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네. 네 번째,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또 이를 조장한 하와와 그를 또 유혹하여 범죄를 하게 한 뱀, 다 뭐요? 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존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목사라고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네, 권사라고 안 봐줍니다. 네, 어린 반푸너치도 없어.
예, 범죄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 공의를 지닌 분으로서 그 죄는 결코 묵과치 않으신다. 또한 죄는 점차 확산되는 성향을 가진다. 예, 아담의 죄는 그의 아들 가인의 살인죄로 이어졌고요.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죄의 확산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왜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냐면요, 죄는요 확산되어져요. 퍼져요. 참,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에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어요. 마약이 없어요. 마약이 없어서 마약에 대한 청정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이제 청정국이란 말 사라졌어요. 이 마약 사범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이 가지고 들어와서 퍼져서 지금은요, 예, 많은 알게 모르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이 죄라고는 이렇게 확산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싫어하냐? 이 죄를 지으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파괴가 돼요. 아시겠죠? 죄를 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훼손되고요.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까지 훼손이 됩니다.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훼손되어져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고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이게 다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형벌을 가하심으로 죄의 위험성을 가르치시고 죄의 확산을 막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짓지 마라. 근데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또 들어 맞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너는 꼭 맞을래? 정신 맞고 정신 차릴래?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정신 차리라. 죄 짓지 마라. 예.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의로운 동시에 절대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되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란 얘기야.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사를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성취해 가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사람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 그리고 그 후손까지 사용하셔서 치밀하게 구속사를 이끌어 오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 구원은 전적으로 구속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결코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 무능한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의로움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예. 이 구속사를 보면 인간이 한 게 하나도 없어. 인간은 계속 죄지고 타락하는 것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후손들을 만드시고 그 계속 예언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로 이걸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은 전적 무능,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은 정말로 가능성은 0.000000001%도 없어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선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인종들이 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후손이므로 전 인류는 근본적으로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김씨, 씨, 박씨, 권씨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올라가면 어때요? 한 뿌리에서 이게 갈라진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노아에 의해서 딱 결합되고요. 노아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모든 인류는 피부색이 다르고 국경이 다르고 나라가 다 달라도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단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나만 영성이 영성돼서 나만 좋아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형성된 영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영성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성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 구원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인간 나라들 간에 보이는 각축전은 이 세상이 외적인 힘으로는 힘의 논리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지하게 인류 역사를 전체를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과정일 뿐이다. 그죠? 이 세상을 보면 그래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힘없는 나라는 비참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찾지 못하고 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러시아 저거 나쁜 놈들, 그래서 막, 러시아만 욕하고, 예? 야,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러시아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요, 인류 전체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진행하시되 당신 안에 있는 선하신 본성대로 진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악하거나 잔인하지 않으시며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되며 신실하신 분으로서 죄악으로 신음하며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비로운 계획을 세우시며 그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일관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을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 훈련을 그냥 대충 받으면 되겠죠? 예? 안 됩니다. 확실하게 잘 받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18페이지.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족장들의 생애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선으로 대하시며 잘못을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거듭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치고요. 실수 안 한 인물이 없습니다. 특별히 요셉만 실수한 부분을 기록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죄를 하나도 안 졌을까요? 예? 예, 아니에요. 요셉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실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살아왔을 때 보면 죄가 아닌 게 없잖아요. 그죠? 누가 찬송 부렸잖아요.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보면 저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걸어온 길을 쭉 보니까요. 진짜 죄가 아닌 게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창세기와 현대성도. 자, 창세기는요.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약 3,500년 전부터 기록되어진 거예요. 물론 그 시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전 얘기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지도 모를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와 오늘 이 현대,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 우주를 갔다 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나님 위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조물주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권리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게 뭘까? 그게 사명, 소명, 달란트거든요. 너 이 일 하다 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고 그에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기만 눈이 멀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우리 존재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예,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런 반역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창조시며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증오와 질시의 길에서 나와 사랑의 길을 걷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창세기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신앙의 선진들의 모범을 따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이삭 얘기를 합니까? 모범이에요. 너 이거 모델이니까 잘 보고 이렇게 살아. 잘못한 거 봐봐. 너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깊이 개입할 수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물질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 어떤 대적자나 약함이나 환경에 의해 절대 구애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재산입니까? 그건 다 끝나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는 달라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뭔가 달라야 돼요.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잘 통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죠? 사실은 안 통해야 정상이에요. 왜? 사고와 가치관 체계가 다르니까 이게 안 맞아야 정상이에요. 너무 잘 맞는다는 것은 내가 그들이 영적이든지 내가 육적이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세상에 빗댄 삶,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셔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영성훈련 받고요, 조금만 달라지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조금 하면서 몇 개월 하시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권사님, 요즘 무슨 화장품 써? 얼굴이 달라졌네. 무슨 일이 있어? 그렇습니다. 왜요? 영성훈련 하면 여러분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영혼 안에서 풍겨나는 포스, 빛이 있어요. 그건 어떤 화장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내 영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니까 그 육체에서 그 빛이 보여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붙어요. 그래서 자꾸 상담하겠다고, 좀 이야기 좀 하자고 자꾸 달라붙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똑같으면
뭐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은데 내가 굳이 상담할 이유가 뭐 있어요? 물어볼 이유가 뭐 있어요? 똑같은데. 달라야 돼요. 아시겠죠? 예. 맨 마지막 단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신이시다. 그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신다. 그리고 21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찾으신다. 오늘도 하나님 쓰실 일꾼을 찾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아브라함이 되어줄래? 네가 나의 요셉이 되어줄래? 네가 나의 야곱이 되어줄래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초청의 손길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입니까? 예? 저 말고요 옆에 있는 사람 쓰세요.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야, 넘겨서 20페이지에 보시면 구속사적 이해가 나옵니다. 구속사적 이해는 성경은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그 문학 형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근본 주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와 구속의 원리와 구속받은 사람들의 삶의 양상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다 유기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처럼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모두는 상호 관련을 가지므로 성경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각 부분을 조망하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려 성경을 통시 한눈으로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된다고 그랬죠.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가운데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작의 책이라고 해서는 창세기에 대한 이해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모르면요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구속사를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교리의 모태가 창세기다. 창조론 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죄론, 인간의 죄 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론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창세기가 매우 중요한 거죠. 즉 창세기는요 그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의 시작 시점부터 BC 19세기에 있었던 요셉의 죽음까지 다루는 실로 유구한 신앙적 배경을 가집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한 창조론주의자들,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6,000년 역사라고 그래요. 지금 인류 역사가 6,000년 됐다라고 말합니다. 진화론자는 그렇게 말합니까? 예? 지금 몇십억 년 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몇백억 년 전. 뭐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이거 몇억 년 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면 창조론자들은 왜 6,000년으로 보느냐? 예, 아담이 태어나서 930살에 죽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 930년에 또 그가 몇 세에 누굴 낳았고 그 창세기 보면 그 나이와 산 연도가 나오잖아요. 이걸 쭉 계산해 보니까 약 6,000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100% 정확하게 그걸 기록한 게 아니라 구속사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사람의 숫자를 계산해서 6,000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몇백억 년 전, 몇천만 년 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창세기는요 시작을 알 수 없어. 언제부터 시작된지도 모르는 그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의 죽음까지의 그 기나긴 시간을 기록해 놓은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대상인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우주를 제외하고도 모든 인간의 향수를 불러오는 에덴 동산 및 노아 홍수 사건 등 인류의 분산 사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로 가늠기 어려운 넓은 지역을 그 지리적 배경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은 온 우주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지구상에도 넓은 지역을 다 포괄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축소시켜서 아브람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갈대아우를 출발하여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넓은 지역을 그 지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요,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원의 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창세기는요, 많은 시작 기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주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기원, 안식일의 기원, 혼인의 기원, 범죄의 기원, 구원의 기원, 희생제사, 또 가족, 살인, 문명, 민족, 이스라엘 등 모든 것의 기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가 없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야? 창세기가 없으면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 민족으로 인하여 큰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된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알아야 이걸 알죠. 예. 자, 그 가운데 성경은요, 처음 시작하는 세 장인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마지막 성경 전체의 마무리인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이죠. 빛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책인데 요한계시록은 뭐냐? 마무리 정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맺어지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로 시작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자는 땅과 함께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돼야 돼. 아멘이시죠? 예. 그 다음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는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어겼잖아요. 먹지 말라는 먹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죽어야만 돼.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뭐냐? 은혜 언약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이 약속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왜 굳이 여기서 여자에게 나셨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바로 그걸 딱 설명하려고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찝어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의 성취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패, 방주, 대홍수죠. 사람들은요, 인구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930살까지 살면서 애를 낳았으면 몇 명이나 낳을까요? 예? 우리 조상들 보세요. 옛날에, 지금은 하나 낳고 둘 낳고 아예 뭐 안 낳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낳을 수 있는 만큼 낳잖아요. 저희 부모님도요 10명을 낳았어요. 10명. 10명을 하면서 일제시대 6.25 시대 거치면서 3명이 먼저 갔고 7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보통 집에 5, 6, 7, 8 많게는 막 11, 12까지 됐어요. 그래서 막 주변이 빠글빠글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100살까지도 못 살았어. 예. 저희 어머님이 겨우, 어머님 94세에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은 57세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환갑도 안 넘으신 사이에 10명의 자녀를 낳아요. 근데 930살까지 살았다니까 그 사이에 자식을 낳으면 몇 명이나 낳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인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또 죄도 그렇게 늘어나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 숫자만 늘어나면 좋은 게 아니고 그만큼 죄도 늘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때요? 서로 죽이고 빼앗고 탈취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지. 여러분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들이 말 잘 듣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 낳았어 그러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으면 막 자식끼리 서로 싸우고 막 그래봐요. 내가 왜 저걸 낳지 후회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지구상에는 이 사람들 너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 지신 후회하시고 근심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뭐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지요. 근데 방주를 지을 때 네 맘대로 지어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모양과 규격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는 몇 굽이, 장은 몇 굽이, 높이는 3층으로 하고 막 칸을 막고 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가르쳐 줬고요. 나중에는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해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비유하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죠? 신령한 집을 짓는데 그 신령한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자기도 살았고요. 인류가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순종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싫어요. 내가 왜 만들어요? 안 만들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는 죽었을 거예요.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왜?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원리는 노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3번 홍수 이유. 그러니까 창세기 9장 이유를 보면 자,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초점은 노아 방주 사건에 맞춰져 있다. 노아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원시 계시로 보여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꿈을 꾸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념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믿음이 아니라 신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도 안 했는데 주실 것이라고 믿어. 참 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 몸이 아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준다고 말도 안 했어. 근데 스스로가 나는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은 야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신념 가지고 살아요. 신념은 사람 육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념으로 믿지 말고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처럼 홍수 사람들은 몰라요. 안 믿어요. 근데 그 홍수를 노아는 믿어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죠. 여기서 보이는 것은 뭡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아파트 40평이요. 하나님 아파트 50평이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그걸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진짜 소망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거고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것만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자꾸 육신적인 걸 소망. 목사님 언제나 전세 벗어난대요.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상담한단 말이에요. 예? 그건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전세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 소망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변화하려 성장 성숙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게 진짜 소망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유대인들만 구원받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족속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방 민족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이미 이방인 구원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만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면서 궁극적으로 그의 씨, 여기서 말하는 씨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할 때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창세기 17장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99세이면서도 자식이 없었던 그에게 언약을 세우셨대.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많은 민족이 내게서 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자, 보세요. 자식이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했다면 아멘 그러겠죠. 근데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 올리는 겁니까 하나님? 주놓고 뭐라고 하든지. 예,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도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오죠. 가나안 땅을 들어옵니다. 여호수아 때. 그러나 그 전쟁에 그 땅은 어때요? 계속 전쟁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넓은 지역을 차지했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또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다가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려요. 586년도에는 남쪽 유다까지 망해버립니다. 아예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스라엘 없어져 버렸네. 그러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돌아왔지만 나라다운 나라가 안 됐습니다. 계속 페르시아 속국이었죠. 그 다음에 헬라 속국이었죠. 그 다음에 로마 속국이었죠. 예수님 당시까지는 로마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AD 70년에는 또 이스라엘이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그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는요, 빼앗기거나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현세적과 매우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현세천국에서 여호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영성이 형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려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개판으로 살면서 천국에 가서는 면류관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개판으로 사는 면류관 주겠어요. 누가 그러는데 개털 모자 준다. 예, 왜? 행한 대로 갚아주시.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셔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럽지 않은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중간 좀 밑에 보시면 성경은 말씀을 지킬 때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영원한 기업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며 발전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그저 막연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머리로만 지각을 해. 이건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대통령 아냐? 그럼 알지? 어떻게 알아? TV에서 봤어. 이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잖아요. 네, 대통령을 안다는 것은 내가 TV를 통해서 들은 뉴스를 통해서 들은 그걸 아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은 뭐냐? 그분이 나를 알아야 그게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아는 거지. 하나님을 나는 아는데 나는 하나님 몰라. 그럼 나는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난 널 모르겠는데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작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그죠? 이 시험에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또 축복을 약속하셔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제 여러분 훈련하시면서 여러 이런저런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대부분은 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에 다 낙방해요. 걸러 넘어가. 그래서 너 좀 사랑할래? 그래서 조금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붙여줘. 그러면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고 그 사랑해야 되는데 쟤 왼수 저거서 싸워. 통과를 못하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 통과가 안 되고요. 걸려 다. 좀 통과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바로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에 넘어간 그 언약이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 26페이지. 또 27페이지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허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꾸짖고요. 예? 형제들도 야, 네 꿈이 되나? 라고 했죠. 또 산 안에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요셉의 꿈은 성취되어집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영성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영성이 형성돼서 정말 잘 살아야지 라고 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영성되지 못하게. 그래서 많은 사건들도 하게 하시고요. 예? 그때 요셉이 승리하듯이 여러분도 승리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넘겨서 28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러므로 요셉의 사건도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주량하시면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적용시키시고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운데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창세기 신학적 이해와 구속사적 이해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 성수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세워가시길 원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실 만한 그런 도구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